신명기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43절까지 18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는 중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간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닭으로는 칼에 강한 자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부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각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무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의 줄 알아. 나 외에 신이 없노라.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팔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구원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신명기 32장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노래 또는 찬송, 교회의 찬송, 또 세상의 노래, 이 노래와 찬송을 교회 안과 밖에서 우리가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근데 신명기 32장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지금 2020년이니까 모세의 출애굽이 BC 1440년 또는 50년 정도니까 줄 잡아도 3500년 정도의 전에 이제 불려진 또 만들어진 모세가 작곡 작사한 그러한 찬송의 또 노래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임의로 그런 지어진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신명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복을 영원히 그 땅과 자손과 또 그들이 하는 손의 모든 수고에 따라서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그들이 먹고 배불러서 또 그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신이 아닌 즉 비신 신이 아닌 것들을 숭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면서 찬송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가사와 또 하나님 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부르고 그 가사와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때로는 또 시시각각 잘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해도 그냥 찬송이 그 가사와 그 곡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것을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질 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완전한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 생활을 거쳐서 이들이 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그 율법의 핵심적인 것이 이제 십계명으로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 기록하여 주셨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헌법을 삼아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인간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거만 있는 그런 존재예요. 과거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어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을 버린 그 결과로 그들이 심판과 재앙을 당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보면 32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러 가지 정복 전쟁을 칠 때 가나안 여러 민족 또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행하는 그 반역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불순종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제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금으로부터 BC 3500년 전 모세의 시대만 따져도 1440년이었지만 1440년, 1500년으로 따진다고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900년 후면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 이스라엘은 BC 726년에 남쪽 유다 나라는 BC 586년에 북쪽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은 유다 나라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1500년 빼기 586년 한 600년 잡으면 그 사이에 간격이 어느 정도 되냐? 900년 정도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900년이 아니라 9000년, 9억 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달리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게 되어지잖아요. 왜 노래를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만들게 했을까요? 부르게 했을까요?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두 가지 가장 큰 죄는 물질주의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등 따시게 되어지면 춥고 배고플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것, 즉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우상숭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견줄 그런 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이라고 섬기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들을 섬기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그룹과 여러 가지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 수준 그 이상으로 되어지지를 못해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치료도 하시고 하나님은 또 병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온 만물의 주권자이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상을 만들어서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저런 것들을 우상단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멸망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오늘 인간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선악과와 대조되어지는 생명나무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선악과예요. 먹으라 그러는 것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영생할 존재가 이제 사망의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그가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개간해야 되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여야 겨우 수고한 그 소산을 먹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잊어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후손들이 이 선악과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려요. 자, 노아 시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노아 시대 정말 그들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아의 8 식구 이외에는 방주에 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홍수로 모든 인류가 다 전멸을 당했다. 그리고 방주 밖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하늘에 뭐를 두셨어요? 하늘에 뭐를 두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증거가 되어서 그 무지개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 살면 이렇게 물로 멸망한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하늘에다 무지개를 각인시키셨어요. 그 무지개는 노아가 보았던 무지개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무지개가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으로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무지개가 되어졌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온 피조 만물을 만드실 때 그 피조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다 새겨놓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 속에서도 나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무지개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은 심판과 그 다음 하나님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홍수로 멸망한 그러한 노아의 세대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죠. 그런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그런 무지개를 보고서도 여전히 그들은 타락을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한 민족을 세우시려고 즉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아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 아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는 뭐합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의 그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카리트, 자르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카리트, 베르트. 이 말은 언약을 맺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할례를 남자라고 한다면 유대인 남자 아브라함 후손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할례를 보면서 할례를 행한 자기의 몸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 몸에 비록 일부가 잘려졌지만 이 일부가 잘려지는 것은 통하여서 곧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잘려진 그런 살덩어리와 같이 나는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에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민족은 지금도 할례를 행해요. 왜? 할례 민족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죄를 미워하시고 극렬히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들이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자기가 히브리서 보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두려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볼 때마다 율법을 읽을 때마다 율법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에서는 이 출애굽 전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사람들 하루아침에 37,000명이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전염병이 걸려서
하루아침에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 이후 세대는 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신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할례뿐만이 아니라 무지개뿐만이 아니라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이걸 불러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대로 너희들이 우습게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즉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왜냐하면 너희가 신이 아닌 비신,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니까 좋다. 그러면 나는 내 백성이 아닌 너희가 아닌 비백성, 백성이 아닌 자들을 내가 선택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역사 속에서 1000년 동안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데만 존재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든지 생각하지 못하든지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행동,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정말 비와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멸망시키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 전염병이 되어지기도 하고 더위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 되기도 하고 기근이 되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나와. 너희들이 감당하지를 못해.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너희가 누구였는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조차서 없애버리겠다.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겠다. 왜?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니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하여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닐까 할까 염려하며. 여기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2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이렇게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다른 민족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도록 역사 속에 없애버리겠다. 그런데 27절 혹시, 그런데 그 앞 단어에 혹시라고 하는 그 앞 단어에 원문에 내용이 빠져 있어요. 한 단어가.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나가 26절 27절을 가르는 거예요. 26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내용이에요.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한다면 이제 27절부터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할 이방 나라들이 착각한다. 뭘 착각하냐? 대적들이 그들의 힘이 세어가지고 그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세상과 이 교회, 기독교인과 또 불신자들,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면 때로는 혼돈과 착각이 들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은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고, 모든 일에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때로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도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오늘 우리의 착각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자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심판은 달라요. 신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그러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그 은혜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헤아리신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도 공의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달라요.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까? 계속 이렇게 되어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들이 교만하는데 그들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독사의 맹독이라.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그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마시는 포도주가 하나님이 보시니까 독사의 독인데 독사의 맹독이라.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잘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한 게 아니고 그들의 힘이 세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기 때문에 잠깐 동안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자들의 반석은, 그들의 반석이 형편없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비교해보면 그들이 알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반석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석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들이 만든 그러한 우상들로 한 그 반석은 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심판을 하게 하신 것은 반석이신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그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잠깐 동안에 그런 징계와 그런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한다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아유 잘했다 이렇게 할 부모가 없어요. 참 부모라고 한다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지적해줘요. 지적해주는데 말 안 들으면 벌을 줘요. 모르겠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제가 학교, 이제 물론 저보다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그 앞에 죄송한 얘기도 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70에서 80명씩 막 반에서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선생님들 잘 만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기억나는 게 작은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이렇게 작은 체벌하는데 다 도사들이셔. 제가 수학과를 나왔잖아요. 일전에 말씀드렸죠. 수학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까지 수학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윤자풍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수학 담당이에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야, 은광아, 너는 어떻게 목사님 아들이 수학을 못하냐? 그럼 나하고 약속을 하자. 뭔데요? 하나 틀리면 한 대씩 맞는 걸로. 그래서 난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였어요. 아니, 나는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 25문제 내면은 거기에서 20개 틀면 20대 맞는 거예요. 근데 때리는 거, 요거 말씀드리려고 제가 예화를 드는 거예요. 이 양반이 때리는 게 아주 치사해요. 어떻게 하느냐? 책상 위에 올라가요. 자, 기도하자. 기도해요. 딱 하죠? 30cm 작아지고, 또 이런 것도 여기 윤화연서 또 흉내 내지 마세요. 김성경 집사. 30cm 요 작아지고 꼭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면 요 손가락 끝을 여기를 딱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플 것 같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 끊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없어져요. 이거 한 대씩 탁 맞으면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파서 확 견디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책상에 앉잖아요. 무릎을 거기에 때린다 또 때리고. 그래서 제가 아주 수학이라면 이가 갈렸어요. 징글징글 해가지고 이런 거 수학 내가 한번 정말 어떻게 씹어먹자 내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아무것도 공부 안 하고 수학만 한 거예요. 수학만. 맞기 싫어가지고. 그 덕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 날로 먹었어요. 왜?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은 문제를 풀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뭐 수학을 풀 게 없더라고. 근데 지금 그때도 그랬어요. 윤자풍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때렸지만 지금도 제가 윤자풍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 천국 가신 신영모 집사도 알아요. 그 선생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죠. 그 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하면 이렇게 잘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윤자풍 선생님이 그 사랑에 매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지만은 그 윤자풍 선생님의 그러한 체벌이 결코 나쁜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윤자풍 선생님이 체벌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 토요일도 학교 갔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오전 수업을 하면 저에게 제 가방에다가 아이들에게서 뺏은 학생 주임이니까 제기, 만화책, 동화책, 뭐 학생들 가지고 학교에 노는 거 그거 다 이제 뺏은 거는 전부 다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광아, 교회 가서 아이들에게 아이들 주고 같이 놀아라.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주말에는 얼굴이 완전 달라지시는구나. 진짜 안수 집사님이구나. 교회 다니시는구나. 내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수학을 공부하죠. 이 말씀을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별 내용도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반드시 체벌을 해요. 왜?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채찍을 드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 심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이 때로는 건강으로 올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때로는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그 고난이 때로는 사업의 실패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늘 우리를 올리셔서 이제 43절의 내용이 뭐냐,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간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어느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심판을 이제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차곡차곡 쌓아둔다. 34절에 뭐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뭐가? 포도주에 그들이 마시는 즐거움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진노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오늘 이 시대랑 비스무리합니다. 왜? 각자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지금은 사해바다가 되어졌어요. 완전히 나라가,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도시를 없애버리셨을까? 그것을 사해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지만은 역사 속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지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소돔과 고모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잿더미로 흔적조차도 없애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위복의 그러한 시간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할례도 있고 또 율법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다 불완전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장 완전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약 백성과 다른 신약 백성으로서 다른 것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례로 새겨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여러분 힘없는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늘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에든지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무엇에든지 그 안에는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심판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아들이 시원이가 간호원이 되어졌어요. 저는 뭐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전화를 하는데 애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코로나 접종을 2차 접종을 했대요. 그 시원이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런 놈이 몸 안에 그 코로나를 집어넣으니 뭐 백신이라 하는 게 뭐예요? 코로나를 약하게 넣는 거예요. 미리 먼저 맞게 하는 거예요. 약한 거를. 그래서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미 항체가 형성이 되어지니까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불은 불로 끄는 것이 그게 전염병 조절하는 거죠. 근데 그 큰 애가 아주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백신을 통하여서 몸의 항체를
미리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접종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성도에게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더 큰 것을 예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